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아주 긴 장편 드라마입니다. 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길고 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긴 드라마는 이제 막들이 있습니다. 1막, 2막, 3막, 4막 이래가지고 막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6개의 막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6개의 막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라마에서 절정이 있습니다. 발단,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절정, 그리고 종결,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클라이막스, 종결쯤 가면, 종결에 이루기 전에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 절정에서 아주 중요한 긴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경의 드라마는 이제 이 절정이, 그러니까 드라마의 어떤 아주 큰 어떤 절정의 사건이 2번입니다. 그 한 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절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2번째 절정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룰 것이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굉장히 큰 클라이막스 절정이었는데요. 이 절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뭡니까? 이제 전개가 되어가는 것 같은, 전개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전개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오랜 역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제 2번째 클라이막스, 2번째 절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왜 교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교회라는 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러 차례에 걸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어요. 이루어진 건 뭘까요? 하나님이 너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너 씨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이 세상 만민에게 퍼지는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이루어졌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씨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가둬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교회를 이제 주께서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 대신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 말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뿌리가 뽑혔고 결국 버림받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된다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만민에게 펼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 교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입니다.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복음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가깝게는 유대와 그리고 좀 더 멀리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세상 만민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또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제 통해서 모임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2장에 가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로마에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서신들은 다 지역 이름이죠. 로마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이게 다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역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땅끝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바로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입니다. 이들은 이방사회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사회고 우상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회에 이방 사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의 도시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권장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이제 썼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재림하지 않았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마지막 이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이 끝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교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퍼져서 우리도 역시 교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주로, 그리고 미주에서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이제 복음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왔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가 더 남아있을까요? 언제면 성경의 드라마가 완전히 끝날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이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대체적인 두 가지 권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권고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고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호락호락 받아줄 것이 아니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받아줄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고난도 가져다 줄 것이고, 박해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편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 환난 가운데 일 하나가 바로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주하면서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 겪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제 북한이나 혹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죠. 큰 환난을 겪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하신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이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다고요? 바라본다고요.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다고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첫 번째 절정인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의 구원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뭘 하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우리가 교회가 있는 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약속, 남은 약속, 클라이막스, 절정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한편으로는 환난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목격할 수도 있고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주의 부르심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도다. 하신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소망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혹시 성취되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성취된 것을 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치 뭡니까? 시므온이 노인이 되어서,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노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평안히,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이제 누워도 괜찮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목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오시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죽고, 그리고 또 교회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교회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중에 언젠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 주세요. 보게 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활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